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사였지만 군사였지만 그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치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리더십을, 지도자권을 넘겨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반드시 전쟁이 있을 텐데 이 전쟁을 치를 때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말씀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을 대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은 입을 사용하기 전에 귀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아는 것.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 있는 것이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겸허히 내 마음과 내 귀가 오픈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하나의 통로와 같습니다. 파이프와 같습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수도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제가 깨끗해져야 되고요.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면 말씀이 제 관을 통해 흘러가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사실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보다가 아멘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 아멘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건데 회복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그 날이 곧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아멘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절을 보시면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장로들과 수령들, 이런 말은 옛날 말이죠.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 말은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설교에는 예언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언적 성격. 예언이라는 게 뭐냐?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점쳐서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적인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언자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건 사람의 마음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심각하고 심란하고 또 셧다운이 돼가지고 갑자기 우리도 이제 새벽 기도도 급하게 닫고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의 두려움들, 초조함들, 염려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걸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씀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예언자적인 설교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능력이요 예언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에 2주 교회를 열었는데 1, 2, 3부로 설교를 하는데, 아니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을 전하는데도 느낌이 다르고 전하는 게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듣는 성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 보시면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무슨 말입니까? 젊은 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많이 느꼈죠. 그러나 그들과 혼인하면, 혼인은 이제 젊은 세대가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갈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래, 우리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좋은 점을 나누고 그들과 잘 어울려 살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판단하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혼탁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의 영에 물드는 그런 타락한 삶이 사라질 수 있다.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한 파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성경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삶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그들 속에서 혼탁하고 혼란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내다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내가 좀 더 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남아서 더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면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보지 못한 세대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혼탁한 삶,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사태가 더 급박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월스 케이스로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얻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런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건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새록새록 다시 새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뭘 도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는 찬양은 맨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후가 걱정이 돼요. 우리는 찬양의 가사 그대로 정말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언제 씁니까? 결론을 말할 때 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은혜의 능력은 영적인 순수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소위 다원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가 뭡니까? 이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저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장점을 수렴해서 그렇게 좋게 가면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느냐?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켜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네 말도 맞네. 들어보니까 네 말도 맞네. 그건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면서 말이에요. 가가지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오늘 그 과자를 통해서 그 안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내용을 보고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거 생각하고 오늘의 운세 보고 점치고 또 그러다가 불교 좀 조금 석가탄신일 되면 불교 쪽에도 한번 기웃거려 보고 그런 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망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망하는 건 틀립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하고 성취가 됐는데 다 이룬 후에 타락하는 건 틀려요. 너무 다릅니다. 후자는 훨씬 더 비참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가 잠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못 믿겠고 여러 가지가 부정적으로만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혼합. 세상 사람들 말도 믿고 교회도 믿고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 믿어보자는 식의 신앙이 가장 무서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순수함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여호수아도 싸울 때 손에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7년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결국은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는데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고난의 시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